여러분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2장은 하나의 단락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생명의 잔치, 기쁨의 잔치를 열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 나두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자기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헌신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은 자기에게 기름 부은 이 사건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높이는 것인데, 예수님은 군림하고 억압하고 강제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섬기고 사랑하며 희생하며 겸손으로 세우는 그런 메시아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개선장군처럼 백마를 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유영당당하게 그렇게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작은 나귀 새끼 하나를 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 10절 말씀을 이루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써 십자가를 지실 것을 미리 예표하며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을 본 자들이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렸다 하는 그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높이며 호산나 하면서 부르짖고 그를 따릅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이 되어서 큰일 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십니다. 나는 이 땅에 한 알의 밀알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한 알의 밀알이 썩지 않고 죽지 아니하면 새로운 생명을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그렇게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예수를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토요일 말씀에 이렇게 맺으시죠.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라. 12장 31절에서 33절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심판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다. 이것은 세상의 임금, 다시 말해서 사탄이 쫓겨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복음서보다도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승리의 사건, 영광의 사건으로 그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울하게 쳐다봅니다. 예수님 돌아가셔서 어떻게 할까? 너무 애달프다. 가슴 아프다. 우리 예수님 죽지 않았어야 하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 이걸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절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안타깝게 그리기보다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버리는 완전한 승리와 영광의 사건으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그 인자가 들려야만 세상에 생명이 전달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 끝에 12장 34절 이하가 나옵니다. 여러분, 주일 말씀 12장 34절부터 이제 오늘 월요일 말씀 50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절 이하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여러분,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켰죠. 그리고 그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전에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인자가 들려야 한다. 여러분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이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민수기는 광야 끝에, 그 광야 말에 이제 하나님께서 에돔 땅을 직진하지 말고 우회해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또 난리가 납니다. 불평을 터뜨립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또 우리가 돌아서 이 광야 생활을 해야 하느냐 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달려들며 우리 환애굽 행동해야겠다 하면서 외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렇게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불뱀을 보내서 다 죽게 합니다. 근데 그 불뱀을 보면서 백성들이 불뱀을 물려서 죽어가면서 모세를 향해서 제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중보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장대에다가 놋뱀 하나를 매달아라. 그걸 바라보는 자는 나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이 민수기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어떻게 적용하냐면 인자가 들려야만 이제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치 놋뱀이 들린 것처럼 예수님이 들려야 한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사건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놋뱀은 무는 뱀이 아닙니다. 불뱀은 무는 뱀이지만 놋뱀은 물어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아날 것입니다. 놋뱀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마치 그렇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과 은혜와 긍휼의 사건이 될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가져오시면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지심은 마치 그 놋뱀이 들려지는 것처럼 모든 인류를 위한 이 구원의 믿음의 대상으로서 들려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은 하나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메시아는 영원히 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근데 왜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하고 하는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당신은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메시아가 아니다. 무슨 메시아가 죽냐? 메시아는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왜 죽냐? 여러분 그럴듯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이 모든 계획과 뜻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메시아를 지금 이 땅에서 영원히 군림하면서 영원히 있으면서 이 땅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와서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생명을 내어 놓으심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로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관을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오해하면서 예수님 앞에 당신은 죽을 존재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다. 자격상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지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과 아집과 이 모든 편견으로 인해서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들의 기준에 따라서 예수를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어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바로 빛이다. 지금은 낮이니까 이 빛이 있을 동안에 너희들은 나를 믿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생명의 빛이다.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그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여러분 빛이 이 땅에 들어오셨으나
그 세상은 그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빛과 어둠이 대충돌을 한 겁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빛이신 예수님과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 유대 지도자들이 대충돌을 하며 갈등을 일으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아주 직격탄을 날리는 겁니다. 어떻게 어두움이 빛을 이길 수 있느냐? 내가 바로 빛이기 때문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아직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에, 아직 예수를 믿을 그 기회가 있을 때에 나를 믿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다고 할 때 이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그 기간까지를 의미합니다. 지금 너희들은 지금 바로 그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종말에 있어서 개인적 종말도 있습니다. 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루어지는 완전한 그 종말도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 종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있을 동안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아직 기회가 남아있을 때에 아직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을 때에 서둘러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라 그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37절을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대단하지요. 여러분 이거 참 대단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많은 표적을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2장에서 12장에 6가지 표적을 말씀하셨지만 그 6가지 외에도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표적을 이루었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은 저자는 그것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표적을 보고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8절을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었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니까 이 말은 이사야 53장 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렴이라. 이것은 이사야 6장 10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기지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도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돌아오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닌가? 왜? 하나님은 보아도 보게 하지 못하고 또 이 사람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 듣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인간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 말씀을 좀 깊게 살펴봐야만 합니다. 자 이사야 말씀 6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이사야 말씀을 한번 여러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이 말씀만 놓고 본다면 지금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를 막히고 또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이 모든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눈을 감기신 것 때문에 사람이 돌아올 수 없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이 담겨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사야 5장을 살펴봐야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 죄도 없고 인간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좀 따라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들의 눈을 감겨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자, 5장을 보시면 이 이사야 5장 20절 말씀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러분, 공의롭지 못하지요. 악을 선하다 합니다. 이 공의롭지 않은 것이죠. 또 선을 악하다고 합니다. 매우 불의한 것입니다. 흑암으로 광명을 삼습니다. 또 광명으로 흑암을 삼고 쓴 것을 단 것으로 삼고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이것은 매우 불의하고 매우 비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더럽고 추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하지 못한 삶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25절에 이사야 5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발하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펼쳐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거두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배경에서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의 소명기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이 백성은 말씀을 듣지 않고 나를 떠나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을 듣게 했지만은 이들은 내게 돌아오지 않은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그 메시지를 이사야 네가 가서 전해라 이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말씀 불순종한 사람에 대해 심판을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를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그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참는 것, 임계치가 넘어가 버린 겁니다. 100으로 말하면 99, 99.9까지 찾다가 이제는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한 어떤 수준이 있는데 인간 백성이 그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도록 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한 겁니다. 그 심판 선언을 문학적 표현으로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 그것은 더 이상의 회개의 기회가 없이 하나님이 온전히 심판하신다. 그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 그들은 이사야가 말한 대로 이 백성이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굉장히 깊이 들어야만 합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을 작정하면 그것을 돌이킬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 빛이 있을 때에 내가 지금 너희들 앞에 있지 않는가? 아직 내가 너희들 앞에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나를 믿는다면 그 사람은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그 애절한 호소를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건 42절 보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 관리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르콘 그럽니다. 이 아르콘, 관리라는 말은 여러분 물론 이제 일반적인 지도자들도 얘기하지만 특별히 여기 이런 요한복음에서 이 본문에서는 이 아르콘이 산헤드린 공회의 평의원들을 이야기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 71명이 있는데 그 평의원들, 이 공회원들을 아르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공의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했던 것은 출교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저자가 해석을 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사람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하는 어떤 지위나 위치, 존경받는 거, 권세 있는 거,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사람의 영광이죠. 그것 좀 취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업신여깁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은 눈앞에 있는 근시안적으로 나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쳐 말씀하십니다. 월요일 본문입니다. 44절 보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 항상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라고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복음 전하면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 눈에 보이게 데려오면 내가 믿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또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볼 수 있습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의 신구약에 너무너무 자세하게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는 2000년 전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더 많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요? 하나님을 본 자다.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정보를 주었는데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너무너무 불행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46절을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굉장히 깊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빛으로 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어둠이 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다 하늘의 군대를 이끌어서 천둥을 치며 다 없애버리고 싶지만 나 그거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러분 심판이 없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내가 당장 심판하지는 않겠지만 너희들이 심판받을 종말의 때가 있을 것이다.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12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언더라인 좀 긋고 이런 부분은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이가 있다. 이렇게 보면 심판할 이 하면 어떤 또 다른 하나님 아버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는데 곧 등치입니다. 내가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한 그 말, 예수님이 한 그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때에 다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그 종말의 때의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말씀이 기준입니다. 분명히 말씀이 전해졌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은 것이 그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판정에서 어떤 재판을 받을 때 기준이 뭡니까?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판할 때 그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49절에 말씀하면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시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너에게 전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너희들을 심판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지금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기뻐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예수가 와서 말씀하셨는데도 그것을 믿지 않는 자는 결국 종말에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너희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세상을 심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심판합니다.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십니다. 눈에 예수님의 육체가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 나타난 이 말씀이 오늘날 살아있는 육체가 되어서 우리에게 진짜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되지 않지 않느냐. 내가 역대로 이런 표적을 보이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였고 나를 믿어야만 이 땅에 진정한 구원이 있다는 것, 영생이 있다는 걸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에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 영생에서 멀어지는 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내가 빛으로 왔기 때문에 아직 낮이지 않은가? 아직은 회개할 기회가 있지 않은가? 아직은 기회가 있지 않은가? 그 기회가 있을 때에 생명의 주 예수를 받아들여라. 그 산에 드린 공예의 관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왜 사람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는가?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내려놓을 것 있으면 내려놓으라.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세상 종말의 심판장에 설 때 우리는 이 지옥에 처하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높임을 받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 엄위한 심판의 시대에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자들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종말의 시대에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가 엄중히 받아들이며 귀히 받아들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순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고 선택받는 그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부 말씀이 이제 이번 주 목요일 13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금요일부터는 잠시 이 묵상 해설을 좀 쉬고 3월에 다시 레위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월 26일 날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제가 말씀의 빛 사경회, 저희 교회 사경회입니다. 근데 제가 특별히 유튜브로 이 비대면으로 좀 등록하신 분들에게는 강의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레위기는 지금 제가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에서 제가 박사과정 재학하면서 지금 연구한 부분이고 또 현재 제가 레위기 18장에서 20장을 박사 논문으로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완전히 교수님들처럼 그렇게 잘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제 수준에서 목회자 입장에서 또 레위기를 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는 참 어려운 성경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복되고 이 구약이 복음서와 같습니다. 2월 26일 날 관심이 있는 분들은 네이버 이제 말씀의 빛 교회 또 다음에서도 말씀의 빛 교회를 치시면 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교회 소식란에도 올려져 있으니까 등록하시길 바라고 내일 계속해서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 좀 준비해서 연락처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기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